참 좋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아오면 우리 힘으로 건너지 못했던 강이 있었고 넘지 못할 고개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건너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여정 동안에 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에베네셀 하나님 부르짖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려옵는 샤론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입술의 고백과 같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찬송이 그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모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마다 주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간섭해 주시고 더 아름다운 찬양과 삶을 통해 주가 영광 돌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심히 부족한 종을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그 위력에서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주의 말씀 바르게 잘 태원케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년도에 그 2024년도 우리나라에 참 큰 축하할 일이 있었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한강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이 노벨 수상작의 한 부분인데 소년이 온다는 이런 소설에 보면 광주에서 무서운 계엄군하고 맞섰던 이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군인들이 쏘아올린 사람들의 시신을 리어카에 실어 앞세우고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섰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에 깨끗한 무엇인가에 나는 놀랐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한강 작가는 정말 노벨 문학상을 받을 만한 그런 표현이죠. 양심에 대해서 나도 잘 알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깨끗한 그 무엇, 또 다른 구절을 보면 눈부시게 깨끗한 보석, 이렇게 양심을 표현했습니다. 양심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성경 로마서 2장 15절은 양심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율법을 새겨놓았다. 이게 바로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은 어질양, 마음심. 그래서 양심이란 단어에 이미 어질고 선하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 헬라어나 라틴어에서는 이 양심이란 단어에 선하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함께하는 자의심, 함께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양심이 뭐냐? 내가 먼저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도 함께 알고 계신 그것.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야, 저 사람 안 되겠네? 이게 또 알게 되고 또 그 모든 것을 또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그런 아는 것, 함께하는 그런 의식을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어떤 법이 없어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죠. 그래서 내 자신의 행위나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양심입니다. 근데 양심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어떤 선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판단하시죠. 그 앞에서 이제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 모든 생각, 모든 우리의 입에 있는 말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이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걸 늘 의식하는 거죠. 내가 벌을 받든 벌을 받지 않든
내가 행한 일은 하나님께 잘못된 거를 알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죠.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 제사가 이렇게 많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그 죄의 문제를 책임지는 이 제사 제도가 발달한 거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용어는 신약에만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행전과 서신서에만 나옵니다. 근데 특별하게 재밌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의 디모데전서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3번 나오죠. 근데 그것도 그냥 보통 양심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이렇게 표현이 되고, 더 특이한 것은 디모데전서에만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믿음이라는 단어도 함께 나옵니다. 믿음과 양심이 함께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나오죠. 또 오늘 본문인 1장 19절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돼 있죠. 또 3장 1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한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에만 특별히 이렇게 깨끗하다, 선하다 이런 양심을 어떤 것과 믿음과 함께 결부를 지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과 믿음이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디모데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특별히 양심은 양심이지 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양심 이렇게 표현할까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그냥 모든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갖고 있는 그런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하나님을 믿던 자면 다 사람은 양심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 의식을 갖고 판단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은,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은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양심, 새롭게 회복된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으니 내 양심도 새로워진 양심, 회복된 양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은, 선한 양심은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올바른 믿음에서 나온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른 새로운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이런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선한 양심이고 선한 양심이 곧 믿음이다. 믿음이 있어야 선한 양심이 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선한 양심이 있어야 믿음의 삶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선한 양심이 같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선한 양심이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신의 죄를 더 민감하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느 분이 새벽 기도를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우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죄가 그렇게 많아?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기를 저렇게 통곡을 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선한 양심이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져서 작은 일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은 죄 같지 않은 거, 뭐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성경 좀 안 읽으면 어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도 죄라고 가슴 깊이 아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게 바로 이 선한 양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죄악들과 싸우는 삶,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작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내 삶에 잘못된 습관을 바꾸려고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그러면서 하루하루 선한 삶을 싸워가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사는데 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래.
이런 삶을 포기하고 선한 양심을 버리고 산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에 파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한 믿음이란 말은 믿음의 삶을 바다를 항해하는 어떤 배에 비유해서 한 말이죠. 배가 이렇게 항해를 쫙 하면 이제 목적지를 나갑니다. 이 믿음의 배를 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해하는 목적지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 거기까지 지금 배를 타고 쭉 항해해 나가는데 선한 양심은 그 믿음의 배를 지켜주는 어떤 파도가 올 때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 죄악의 파도가 넘칠 때마다 선한 양심이 그걸 막아주고 그것을 그렇게 안 된다고 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래서 이 믿음의 배에는 물이 차면 계속 그 항해를 할 수 있는데 선한 양심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버려. 그러면 선한 양심은 어떻게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선한 양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믿음의 배가 갈 때 배에 자꾸 죄악의 물이 가득 차게 돼서 결국 그 배가 파손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선한 양심을 버릴 때 믿음의 배는 파손하게 된다. 그게 바로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한 파손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양심의 가책을 갖고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게 참 힘든 일이지만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은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구나. 양심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파산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는 것처럼 어떤 경우는 이미 선한 양심이 작동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을 경우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을 맞았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화인은 이 불도장을 말하는데 아주 뜨겁게 달궈진 쇠로 짐승 도장을 탁 찍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양심에 불인도로 지져서 아주 이 양심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경이 다 마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의 기능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데 양심이 불도장을 맞아서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판단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양심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양심이 화상을 입고 이 불도장을 맞고 화상을 입어서 신경이 죽으면 이제 판단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외식, 다시 말하면 감추는 거죠. 위선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거짓말. 이 두 가지는 위선과 또 이 거짓말하는 거는 진리하고 아주 대조가 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짖으셨을 때 왜 꾸짖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양심대로 그 신한 양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보기 위해서 자꾸만 꾸며내는 외식,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것들 때문에 꾸짖었죠. 그래서 불에 타서 이게 마비된 양심은 내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위선을 해도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무감각한 양심. 그래서 받아들여야 할 것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것을 판단하지 못해서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서슴없이 악에도 가담하고 악한 행동이나 불의를 저지르는데 그것이 잘못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반복해서 무뎌진 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심은 양심은 있으나 실제로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마비된 양심, 죽은 양심, 하나님이 없는 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에는 바로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더러운 양심이라고 부르죠. 디도서 1장 15절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착한 양심이 있는 반면에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그래서 더러운 양심도 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권면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게 뭔가? 믿음과 착한 양심. 왜? 이 세상에는 선한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보다는 화인을 맞고 더러운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이렇게 선한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도 있었죠.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여기 말씀, 오늘 말씀에 18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이들은 양심을 어렵고 믿음에 파산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는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누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추측할 수 있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위선과 거짓으로 살았겠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시대나 자신을 감추고 위선과 거짓을 행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 선지자들이 난무했습니다. 이런 이들이 있는 이때,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제대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양심이 지금 작동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거든요. 그때 돌이키고 그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양심이 점점점 무감각한 상태로 다시 회복되지 못하고 자꾸 무감각한 데 나가게 됩니다. 그런 경우의 한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은 본래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꾸짖고 비판하는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듣기가 싫었지만 그래도 그 말이 옳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번민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보면 이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옳고 그름이 너무나 명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때 헤롯은 그래 저 말이 맞아. 그래서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말을 들을 때마다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번민을 해. 그러면서도 그 말이 맞으니까 또 달갑게 된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헤롯에게 지금 양심이 작동하고 있는 때죠. 이때 돌이키면 헤롯은 성군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도 될 수 있는데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고민하고 번민하지만 그 길보단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고 위선으로 거짓으로 점점 나가다 결국 어떻게 되죠?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춤으로 약속을 이렇게 할 때 세례 요한을 죽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겉으로는 내가 죽이지 않고 나는 선지를 보호하는 사람인 걸 나타내지만 속으로는 어떻게든 죽이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살해하는 그런 정말 양심 없는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 우리나라 현재 상태를 볼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양심이 거리낌 없이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고 위선으로 자신을 숨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부패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물론 우리 시대가 선한 양심을 지키고 살기 너무나 힘든 사회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든지 그래 왔습니다. 부패해갖고 그래서 소금인 성도가 필요한데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필요한데 빛을 발할 성도들이
오히려 거짓에 현혹돼 있고 이익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내뱉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하고 새로운 양심을 받았으면 그 양심에 비추어서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하고 적어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이렇죠.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기를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소할 때 사도 바울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을 섬기다 고백을 하고요. 또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적어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거리낌 없이 살려고 하는 애를 썼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때마다 내가 돌이키고 양심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범사의 양심에 따라 살려고 애를 썼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때로 많은 고난도 당하고 또 억울한 누명도 쓰지만 늘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따라 나는 거리낌 없은 삶을 살려고 애를 써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도 말하는 것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붙잡으면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좋은데요. 그냥 믿음만 갖고 살면 된다고 하면 좋을 텐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믿음의 삶을 선한 양심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은 함께 가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양심에 가책을 받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괴로움을 느끼게 되지만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직도 내 양심이 살아있구나, 내 양심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구나. 때때로 그 양심을 살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괴로워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양심이 작동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내 안에 여전히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선한 양심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내 욕심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내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경험으로 착한 양심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많은 손해를 봐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살기를 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눈을 감을 수도 없는 것이죠. 내 안에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얀 양심을, 깨끗한 양심을, 주님이 주신 이 양심을 그래도 붙들고 가지고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파산한 배와 같은 그런 삶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이 죄악에 관여하고 부패와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래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깨끗한 보석과 같은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귀한 줄 알고 그것이 가장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선한 양심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양심이 무뎌지거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늘 말씀을 듣고 내 죽어있고 무뎌진 양심을 깨어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나가야 할 때 우리는 언제나 깨끗한 양심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백하며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선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의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그 선한 양심의 음성에 순종해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갖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하고 양심을 숨기고 양심을 가리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주옵소서. 언제나 선한 양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하루하루 주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권고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또한 깨우쳐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늘 올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